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자신 있게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둔 이중적인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비록 완전한 자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지역에서 등대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처럼 되었고 때로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깨우쳐 본연의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좋았던 때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바울의 가르침 또한 순수하게 받았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억했다면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거나 바울의 가르침과 그렇게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겠죠. 바울은 변해버린 고린도 교회의 현재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잊혀진 영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의 순수한 가르침을 따랐던 때와 달랐다는 것을 알게 하죠. 복음은 언제나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하면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둔 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머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론을 심도 있게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이 말씀도 그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그 같은 논리와 함께 창조의 질서를 따른다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남성 우월주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선 어쩔 수 없겠지만 성경은 높고 낮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엔 반드시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은 존재합니다. 당연히 질서의 관점에서요. 남성 우월주의나 페미니즘 같은 것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남용하거나 악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지도 않고 여성들이 주장하는 만큼 페미니즘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자들의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창조의 관점으로 바르게 잡아야 하는 것은 옳은 행위죠. 하와는 결코 아담보다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와는 아담을 돕는 존재로 아담을 아담답게 만드는 존재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세월 여자의 존재는 하와와 같은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회가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회와는 달라도 엄청 달랐다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도 세상이 힘 대 힘으로 싸운다면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와 근동지방의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이나 평상시에 야시막이라는 수건을 썼습니다. 이것은 남자에 대한 복종과 자신은 남자의 권위와 보호 아래 놓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금의 상황에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에 힘이 약한 여성들의 생존 방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슬람 교도들은 예외죠. 그들은 겉으로 평화를 외치지만 근본이 차별주의자들입니다. 여성들의 위치를 남성들에 비해 여전히 비하시키고 있죠. 진정한 페미니즘을 주장하겠다면 이런 자들을 향해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그들에겐 입을 닫는 것, 그것은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당시 말한 야시막은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야시막이란 수건을 쓰지 않은 여인은 창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숙하고 존경받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의 여인들 중엔 야시막을 쓰지 않고 공중 앞에 나서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과 순결을 상징하는 야시막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바울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통해 더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창조의 질서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성경을 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남녀의 관계도 갈등 관계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이하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세례와 함께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바르게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조차도 논란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즉 성만찬으로 인해 분쟁과 파당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식사를 에바노스라고 불렀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애찬을 아가페 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배 중 행해졌던 성만찬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 성만찬의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으로 혼잡게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본연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살린 주님의 사역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과 창조적 질서를 준수합시다. 그로 인해 여러분 모두 죽은 영혼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